즐거운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 자유하고 그것이 자유로운 주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는 마태복음 16장 강해 설교를 통하여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마지막 주제 30번째 주제로 국가에 대하여 볼 건데요. 이 부분도 지난 성례전과 마찬가지로 한 2주, 길면은 한 3주로 나눠서 봐도 될 만큼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으로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죠. 마지막은 결론이고 결론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뭐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뭔데? 라고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영화도요, 공포 영화를 안 무섭게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론을 알면 됩니다. 주인공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하면 주인공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괴롭힘을 받아도 안심이 되죠. 마지막에 저 사람은 안 죽어.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508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여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이. 그걸 오늘 다루는 마지막 국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적인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소개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과도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이에 껴서 굉장한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명절이나 이럴 때 특히 국가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거 가지고 가족들끼리 좋은 명절에,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에, 결혼기념일에 모여가지고 다툼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국가관에 대해서 다룰 때 결국 1장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성례전까지 우리가 왔어요. 성례전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신앙의 성숙된 사람, 완숙된 사람이 하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성례전이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성찬을 그렇게 감동으로 감사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마실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신앙 고백자가 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죠. 물을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해봐요. 내가 성찬 줄게 먹어보세요. 물 뿌려줄게 세례 받으세요. 돈 주고 받으라 그래도 안 받을걸요? 그러므로 성경 1장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의 끝자락에 와서는 성례전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29장까지. 기독교 강요가 30장까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권, 4권으로 돼 있고 이거를 엑기스를 짜가지고 한 30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오후 예배 때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수님이 누구 교리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 곰팡이, 이스트, 부풀게 하는 거, 뻥튀기, 거짓말,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훈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저도 못했고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목사님들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셨다, 그 정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배웠죠.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성경을 근데 총체적으로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삼위격으로 일체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리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교리는 진리에서 나왔고 이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하고 이 윤리에서 벗어날 땐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최악의 치리가 이단 정죄예요. 최악의 치리가 출교예요. 맞죠? 오전에 베드로한테 야 이 사탄아 이랬죠. 예수님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빌레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고 진리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의 육체론 죽게 하고 영으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야 이 사탄아
나가라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봐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굉장히 사랑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14년 동안 한 명도 야 이 사탄 마귀야 이렇게 신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도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최악의 경우, 마지막 경우, 출교의 경우, 권징의 경우, 치리의 경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권징과 치리의 초기가 뭐예요? 신방이에요.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는데 성경 말씀 이야기가 잘 들어간다. 그러면 치리하고 권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안 들어가고 고집을 피우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한다. 아, 예수님 십자가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와도 야 이 사탄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성례까지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이었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국가관에 대한 것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다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명절날 뉴스를 틀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극심해졌어요. 이렇게 전쟁처럼 정치하던 시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뭐 아니면 도야 그냥. 그죠? 너 이거 아니면 이거야. 어쩌면 피하 식별이 너무 확실해졌어. 전쟁이에요. 총칼 들지 않은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제가 볼 때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국가 간 교리를 시작하는 오늘 성경적인 국가관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에 대한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30주제인데 30번째 주제인데 이걸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2번에서 길면 3번 정도 다루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강의하는 교수님들을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짧게 이야기를 좀 약간 빨리 마무리하는 식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마무리니까 후딱 하고 종강 땡땡땡 아 기독교 강의 이제 끝났다 속이 시원하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칼빈의 마지막 교리가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국가 하나님의 일반 운총의 총체적 다스림. 그러니까 1장부터 29장까지 우리 배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요일에 그렇게 배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신론, 구원론, 교회론, 기독론, 종말론 이런 걸로 배운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총체적 다스림. 거기서 저랑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도드라지는 우리 기독교 국가관은 이중적 통치입니다. 이거는 금요일날 제가 구국 기도 때 강의를 지금 벌써 한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이제 간첩이야 이제. 여러분 다른 교파도 국가관이 다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장로교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의 국가관에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여기 앞에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금 이게 지금 켜져 있습니다. 두 왕국 이론. 이런 게 제대로 된 신학입니다. 두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두 왕국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의 왕국은 뭐예요? 세상 왕국이죠. 또 두 번째 왕국은 뭐예요? 영적인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둘 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 왕국은 마귀고 영적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 왕국, 영적 왕국 모두 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예요.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성과 속을 나눠가지고 이분법으로
이원론으로, 영지주의로, 육 아니면 영,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으로 만들지 않았고 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그러죠. 세속 왕국은 귀신 거, 영적인 것만 하나님 거. 이게 잘못된 국가관입니다. 우리는요, 살과 뼈를 바를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국가관 따로, 신앙관 따로 국밥으로 어떻게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놓고 이거 사람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통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죠? 오전에도 하셨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 드렸는데 드렸던 거 세 가지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죠. 여기서 황금은 뭘 상징한다? 왕권을 상징한다. 모략은 선지자, 유황은 제사장의 삼중직.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경배를 받으셨고 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도 그 아기 앞에는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헤롯 왕도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엎드려야 되는 유대인의 왕, 온 세계의 왕인 것입니다. 누구 통치 받을래요? 리자이밍 통치 받을래요? 예수와 크리스토 통치 받을래요? 뭐 헷갈려요? 누구 통치 받을래요?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둘 다 원어를 쓴 거예요, 지금. 리자이밍, 예수와 크리스토, 어떤 거? 예수와, 여수와, 우리의 여수와. 예수님 따라가길 바랍니다. 영혼의 왕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 그분이 그 통치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영적 통치는 우리 영혼까지도 구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육체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세요. 그런 영적 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영적 통치는 대사관을 통하여 일을 하는데, 그 대사관을 우리는 뭐라고 통칭한다?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천국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긴 누구 통치권이에요? 광화문 앞에 미국 대사관 있죠?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미국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면 미국 통치를 받습니다. 맞죠?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거기 들어가면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미국 통치예요. 미국령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금 평택 기지 장성들이 지금 항의한 게 뭐예요? 왜 너네 특검이 우리 미군 기지 털었냐? 지금 그걸 항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국가 침범이에요. 그런 짓을 리자이밍 시대에는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돼. 자, 물어볼게. 이 예배 인원과 이 예배당을 공무원이 들어와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없지. 여기 누구 통치예요? 리자이밍 통치예요? 예수님 통치예요? 예수님 통치예요. 그게 깨진 게 바로 5년 전 코로나 사건입니다. 아셨죠? 재미를 아주 톡톡히 봤죠? 그 사람들이.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권세 안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을 아직도 구속 중에 있는 거예요. 10월 28일 1심 공판이었습니다. 검사가 재판장한테 말합니다. 이거 손현보 목사님 아드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검사가 자료를 준비를 못 해왔대요. 지금 1심 공판인데 재판장이 그런 거 뭐라 그래? 나도 바쁘다. 한 달 미루자 땅. 좋아, 미루는 건 좋은데 그럼 손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으로 한 달 구치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살이 7kg 빠졌어요, 지금.
이런 인간들이 법조인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검사고 이런 인간들이 재판장이에요.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다 무죄가 나오면 한 달 연기된 이건 뭐냐 이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이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요, 한 총회의 리더급인데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풀어놓고 하든가. 그럼 이런 악당 같은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권세? 그런 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오로지 인본주의, 오로지 유물론, 유신론이 아니라 유물론, 물질밖에 없는 인간들. 교회 권세 모르겠다 이거예요. 영적 통치?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외쳐야죠. 사무엘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에 대해서 바른 말했다가 목 날라갔어요. 그 집안의 결혼 문제 외관여에 세례 요한이. 그 집이 결혼을 하든 동생의 아내를 뺐든 말든 세례 요한이 왜 그래 정교 분리 안 했어? 왜?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치권이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는 거고, 교회는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불합리할 때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종교의 순기능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듣기 싫다 하는 거죠. 미국은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벌금 200~300만 원. 그러면 손 목사님도 벌금이거든요, 사실. 구속된 건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그거 나와봐야 150만 원이고 많이 나와야 200만 원 미만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선거 기간에 담임 목사가 얘기해도 돼요. 단 얘기하는 순간 세금을 좀 내야 돼. 벌금이 아니고요,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그냥 법인으로 전환이 돼요. 그 정도예요. 그냥 세금 면제받고 싶으면 선거 기간에는 이제 발언을 안 합니다. 보통 기간에만 이야기를 하고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은 뭐, 그리고 손 목사님은 그때 단독 후보가 부산 교육감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상대 후보가 없었어요. 나중에 상대 후보가 등록하고 나서 이렇게 시비를 건 겁니다. 이런 것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교회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요,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 통치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 통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두왕국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두왕국 이론, 양왕국 이론. 그걸 이제 이중적 통치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속의 정부입니다. 세속의 정부는 세상의 안보, 치안, 안전, 건강, 일반 은총적인 편리함,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 것이죠. 그게 해야 할 게 세속 정부의 역할입니다. 전기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전에게 감사합니다. 교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울시 교통관리과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들은 거의 준 공무원급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국가 통치를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쓴 이유가 있죠. 이 영적 통치,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의 번성과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권세를 껍데기처럼 겉옷처럼 지키라고, 감싸고 있으라고 국가적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전기, 이런 수도, 가스 시설을 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을 더 안전하게 번성시키고 편리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원목적이에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고 셧다운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핍박과 박해를 자기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들의 질서를 지키고 공공의 평화를 지키고 이런 일을 하라고 국가 통치를 했는데 평화가 없어요.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김영란법을 어기고, 자기들이 국감기간에 딸 자식 결혼식을 국회의사당 안에서 하고 앉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다 불법이에요. 저거
다 관둬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국가 통치밖에 못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이중적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사람은 영적 통치와 국가적 통치라고 하는 이 이중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통치를 받는 거냐? 성령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령에게 통치받는 거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통치의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국가 통치의 목적을 한번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독교 강요 4권 20장 2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천만의 피값을 주고 얻어낸 한 줄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뭐다? 역사적 피값이다. 피의 엑기스가 여러분이 한 줄 읽은 교리예요. 이거 하나 만들려고 수천만이 죽었어요. 목이 날아갔어요. 근데 교리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또 수천만의 피를 흘려야 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 민족은. 교리 한 줄은 이거 점 하나에 수백 명씩 죽은 겁니다. 한 획 글씨를 쓸 때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뻘건데다가 한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존 칼빈이 귀족이라서 교수 책상 위에서 양발 꼬고 앉아가지고 펜 돌리면서 쓴 글이 아니라고요. 다시 교리는 뭐다? 역사의 결과값이다. 따라서 교리는 역사의 결과다. 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교리 한 줄이 이게 그냥 얼렁뚱땅 뭐 끼적끼적 낙서하다 나온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숨값이었고, 이 사람들의 전부였고, 이 사람들의 고통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자식을 잃었고요.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 한 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해야 된다. 이게 국가 통치의 목적이라고요. 아까 이중 왕국 중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국가 통치. 그 국가적 통치는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자, 코로나 기간이다. 전염병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장소를 교회에 제공을 하여 사람들이 조금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줄까? 이 발상이어야죠. 못 드리게 할까? 이게 아니라 외적 예배를 존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그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전화로. 목사님, 우리가 물건 파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 뭐 어떻게 뭐 구기자? 많이 구겼어요? 그 구기자 뭐 몇 명이나 신청했겠어 우리가, 그죠? 코카콜라 먹을 건데, 그지? 그래서 제가 앞만 봐도 몇 명 신청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해라 1년 빚 내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청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끝나고 팀장님 죄송해요,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신청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로 우린 이거 판매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막 폴딩 임사 막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전화로 할 때부터가 교회를 굉장히 존중하더라고. 우리가 뭐 거기서 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아까 영상 보여주고 한 거는 자기가 그 하나로 협회 농협 중앙회 그 팀장이기 때문에 그 의무적으로 그건 해야 돼. 우리가 먹었잖아. 지금 120개 이상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확실히 음식은 전라도야, 그지? 그래서 아니 멸치볶음이 그렇게 맛있어? 그 조그만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뭔가 있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차를 3대나 몰고 왔어요. 그 직원들이 그 도시락 120개 가져온다고. 그리고 또 5시간 또 내려가 하루 10시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뭐 돈을 줬습니까? 뭐 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줬어요. 미안해 죽겠더라고, 제가 아까. 그래갖고 교회에 있는 새가족들한테 주는 머그컵 하나 줬어요, 그냥. 예. 컵. 그래도 우리 뭐 이런 거랑 상관없다고. 자기들 뭐 중앙회에서 뭐 지원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의도가 고맙고, 국가 우리 농산업자들 한번 좀 생각하게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좀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생각하게 돼보는 거죠.
존중하는 그 자세가 저는 맞다고 봐. 왜? 여기는 대사관이에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라고.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벅벅 기어요. 예수님 피 없으면 죽어 나도. 그죠?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의 머린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존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의 존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뒤에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몇 명 예배 드린지 세고 앉았어.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공무원이라면 우리 구청에, 우리 영등포구에,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주일날 놀고 있는 공간이, 운동장이, 경기장이, 세미나실이 주민센터에, 구청에, 시청에, 킨텍스에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시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 넓은 공간 놀려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텅텅 비어있는 경기장들, 농구장들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안 해요. 그럴 생각도 없고. 난 철밥통이다. 내가 왜 주일날 애써서 일을 만드냐. 안 한다. 난 공무원이다. 그냥.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었지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오늘 그 팀장처럼 섬기려고 하는 자세. 전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고 공공의 평화와 안온을, 안전하고 온전한 것을 증가시켜야 돼요. 증감. 그죠? 하면 안 되고 증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무원은 진짜 공무원이에요. 이런 사람을 내년에 지방선거 때도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입법자로 뽑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지자체장들로 뽑아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교회를 찌르는 자살행위를 하는데도 가만히 냅둬요.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인데, 세상 공무원들, 공직자들, 국가 통치자들의 목적이 이건데, 이게 508년 전에 했던 개혁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칼빈은 중간 관리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최고 관리자들,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관리자들이 엉뚱한 짓을 할 때 스트라이크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필요하면 전쟁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중간 관리자 필요 없다. 중간 관리자도 지금 저 피해 여왕 메리한테 굴복하고 있잖아. 국민들이 그냥 다 일어나,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온 겁니다. 공화정이 온 거고, 여러분이 데모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접 데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인 시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스코틀랜드 저항 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아셨죠? 이 얼마나 피해 역사예요? 얼마나 귀한 피해 역사입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몰라. 안 써요, 국민들이. 멍하니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직도 왕정 통치 받고 있어. 그러면요, 그 민족이 무지하면요, 악하고 잔인한 통치자가 그 나라를 지배하기에 적당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어떻게 대통령이 전과 5범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한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교육할 수 있나?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 봤어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전원 재판장에서 현장 구속돼 버렸습니다. 다. 재판 중에 다 감옥에 넣어. 이렇게 됐어요. 그 회심한 유동규 집사도 벌금 4억에 징역 8년 먹었습니다, 지금. 근데 자기는 그 달게 받겠다는 거야. 전부 징역에, 전부 실형에 현장 구속됐어요, 다. 누구 빼고? 주범 빼고. 그 주범이 어디 있어, 지금? 기도 안 차, 진짜. 그 제3자, 주범 얘기가 계속 재판에 나오는데 그 주범을 말을 못해, 누구라고. 그들이 빼돌린 돈이 무려 8천억이랍니다. 8천억. 더 될 거야, 제가 볼 때. 아이고, 무슨 8천억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더 돼요, 더 돼. 이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없고 몰라, 그런 거.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이런 거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20장 2항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국가 통치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고, 교회를 셧다운하고 말이야. 그 코로나19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교회가 18,000개. 18,000개예요. 이거 누가 회복시켜주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수호하고 우리의 삶을 사회의 연합체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도덕을 시민 정의에 부합하도록 형성시키고 서로 간에 화해하며 공공의 평화와 안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국가 공무원들, 지도자들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거 말고는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몇 분이랑 상담해보면 국가가 버려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하냐? 교회가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70%를 감당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 커버를 못 해줘요. 그거를 커버를 못 해요.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장 1항에서 3항에 보게 되면 정부는 통치자, 법, 국민. 자, 이 얘기가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얘기예요. 국가란 무엇인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걸 따르는 시민들, 국민들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정부, 국가라고 하는 3요소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면 우리 통치자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법은? 여러분, 법은 뭐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정확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국가 개념이, 세계관이 싹 바뀌어. 월드뷰가 여러분 눈이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봐요? 아니면 소중하게 봐요? 소중하게 보는 거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왔구나. 이런 사람을 밖에서 여러분 만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 주제를 소리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지인이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 지금 이 옆에 있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정부관, 통치자와 법과 국민에 대한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교우 한 명이 얼마나 만나기 힘든 지인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시민을 나는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동이 있습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영광이죠, 영광. 엄청난 영광이에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3항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사회적 본성,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사회적 본성을 공유하게 해줬다. 누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양심이 법정이 되어가지고 알아본다 이거예요.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성실과 공평에 대한 원리가 모든 사람 마음에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양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양심의 증언, 이게 나옵니다. 법과 사회 질서의 씨앗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화내는 이유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들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딥페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명심하세요. 우리나라 언론이 OECD 국가에서 꼴등하고 있다는 거. 신뢰도 꼴등이에요. 한 95%는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진짜는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이루고 시민법을 통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막 있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을 통치하십니다. 법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국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이 법을 누가 침략하고 비틀죠? 비비 꼬여있는 비암이 들어와서 하와의 마음을 싹 비틀어버려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깨지게 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에덴 때부터 있었다 생각을 충분히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가는 일단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 통치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통치자의 정체성.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다. 자, 오늘 본문이죠. 이거 보면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로마서 13장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자유주의 좌파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굴복하라! 이러는 거야,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굴복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한 이 로마서 13장 할 때는요, 두 가지 확실히 여러분이 짚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는. 하나님을 믿는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이 로마서를 쓰던 사도 바울 시대는 세계를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럼 로마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또 모든 국민에게서 나온다? 가이사르 시저에게 있어요. 나중에 원로회가 생기고 이제 이러는 건데 왕에게 중앙 집권제예요, 이때는. 맞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군주제란 말이에요. 그런 왕족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한테 복종하는 게 맞아요. 지금 2025년 11월 2일 모든 권력은,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의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며요. 맞아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그게 1차입니다. 일단 됐죠? 지금은 모든 권력이 가이사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해봐야 5년짜리예요 저거. 근데 오늘날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 말을 어떻게 반영할 거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면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저 사람이면은 대변할 수 있겠다 하여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출 공무원, 자꾸 선출 공무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제로 선택된 공무원의 파워가 그래서 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출 공무원에게 투표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모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기권표로 안 하고 그냥 놀러 가. 그날 그냥 그게 낫겠어. 어줍잖게 투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똑똑하면 제대로 된 선출 국민 권력이 나올 것인데,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복지에 눈이 멀고 먹고 사는데 유물론에 빠져 있으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리더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의 민도가 떨어지면 지도자의 질이 전과자가 나오거나 뭐가 이래 그런 거예요. 아무튼 지저분해져요. 지금 시대에 악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사람을 욕할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뭐 리자이밍 웃자고 얘기를 하지만 리자이밍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 기독교 성도들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권력으로 하나밖에 없는 총알, 투표 도장 요거를 거기다가 찍은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물질관, 유물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지도자 욕할 거는 2차 문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유수를 왜 가냐 이거예요. 왜 가요? 바벨론 왕이 착해서? 상 주려고?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런 악한 지도자를 세워주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리타이밍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땐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뭐 예배가 생명입니다. 막 목소리는 막 그렇게 해놓고 실제 총칼 들고 벌금 들고 오니까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예배는 각자 집에서 뭐 이러고 앉았어. 이걸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행 불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연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연기하지 마세요. 그 외식입니다. 예배가 생명이 죄밌습니다. 뭐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뭐 별소리 다 해. 뭐 막 새벽에도 막 나오라고 막 그렇게 들들 볶더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는 없어.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헌법에 새벽기도 없어요. 헌법이 말하는 건 수요일 기도회와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를 헌법에서 공예배로 정해놨습니다. 하라는 거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에는 성경을 강론할 것이며 오후 예배에는 기독교 교리를 강의하고 저녁 예배에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수요일에는 기도회로 모이는 것. 이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특별 무슨 세뇌 힘들어 죽겠어 진짜. 기도는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밤낮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성경 보다가도 책상 밑으로 엎어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기도해야죠. 눕기 전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로마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멘.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밑줄 빡. 왜 이걸 건너뛰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누가 좌파 아니랄까봐. 너나 복종해. 공산주의 그렇게 좋아하면. 위에 올라가봐. 한 시간만 북한 올라가면 그 복종할 때 많다. 거기. 죽을 때까지 복종하고 복종 안 하면 아우지 탄광 집어넣어. 거가 복종해봐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 그 지도자. 그 일을 하는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 사람한테 복종하라고. 맞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건 이제 저 국민들. 너 만약 그 하나님의 사역자 앞에서 네가 악을 행하잖아? 그러면 너 그 사역자가 그 권력자가 너 가만 안 둘 걸, 너 경찰서에 데려갈 걸? 그 얘기예요. 그가 공연히 칼은 권력을 말하고 있죠.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또 밑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 자, 이제 문제가 뭔지 보이겠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자들이 공직자가 되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전과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북한으로 대북 송금하는 자가 되어 대장동 악당들이 되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빨아먹는 흑혈기 같은 놈들이 됐다 이거예요. 미가서나 이사야나 아모스는 가만히 안 둡니다. 사경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모스에 보게 되면요, 미가서에 보게 되면요, 미가는 실제 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막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자들이 미가한테 막 공격하고 그랬죠. 제가 뭐 욕은 안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바로 그 권력자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먼저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단추를 잘 깨지 못하면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적인 조건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위에 권력에게 복종하라. 그게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자인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권력은 어디 있냐? 그걸 잘 논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따져봐요. 왕권제면요, 저 왕한테 복종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라면 저 복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지지합니다. 그냥 열심히 도와드릴 거예요. 예. 오늘날은 왕정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다. 더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 그만해야 돼요. 이제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주인이라니요.
여러분, 우리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목을 여러분 가지고 민주주의 상권분리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요, 단순히 민주공화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주주의, 예수주의, 예수교 총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 오늘 오후 예배 마지막 찬송을 애국가 늘려다가 찬송가에 가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넣는데, 찬미애가 14장에 들어있던 찬송가였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게 맞죠.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자, 사역자, 그리고 주권이, 정말 권력이, 헌법이 누구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왕이면 왕에게, 국민이면 국민에게 확실히 하자고요. 그죠? 단 우남 이승만이 말한 것처럼 이 민주주의의 맹점이 뭐냐? 국민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표를 다 가져가므로 잘못된 정치인이 그 인기를 가져갔을 경우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딱 이거 한 개를 맹점으로 뽑았어요, 우남 이승만.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 거짓 이론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는 게 20장 6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민국가의 관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법적일 뿐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영예롭다. 그렇죠. 우리의 세금들, 관세들, 이런 걸 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예컨대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사태를 보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잘못된 리딩방, 보이스피싱 이런 조직들을 소탕하는 일에 재정을 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악당들 잡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캄보디아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최적화되게. 맞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선교가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서 캄보디아에 우리가 자유롭게 가서 선교할 수 있게. 맞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캄보디아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좋은 거예요. 뭐가? 선교하기에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민족들에게도 좋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대사관, 트모다 교회와 캄보디아의 여러 지교회들이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그림으로 봐요. 아, 캄보디아 무서워, 악당들 죽여야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봐야 되고, 더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압박을 하고 탄원을 하고 이거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고, 거기 수장들이 다 누구예요? 중국 카르텔 조직들 아닙니까 다. 그거 몰아내야죠. 결국 그 뒤에는 공산주의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유토피아예요? 반기독교주의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보면 뭐예요? 이게 캄보디아 사태는 기독교 승리냐 공산주의 승리냐의 싸움이에요. 이것도 거기까지 여러분 보시고 있죠? 그것도 못 보면 이제 깝깝합니다. 보시고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데 승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는 관세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법적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영예로운 헌상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에게 내는 거예요. 시편 82편 1절에서 7절까지 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을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는 6절. 내가 그래서 이 통치자의 권력이, 통치자의 권위가 신적 권위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저랑 여러분을 같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이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또 은혜가 빠지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으로 살 때는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들이며 라고까지 격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편에도 그러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들었다. 조금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니요.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독교 강요에서 마지막 국가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총체적 다스림 서론을 좀 했는데 개념을 알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은 무엇이다? 두 왕국 이론, 이중 왕국 이론이었다. 첫 번째 왕국은 뭐다? 영적인 통치다. 두 번째는 뭐다? 세속적인 통치다. 근데 이 둘 다 누구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세속 권력자들이 혹시 있다고 쳐도 아직도 왕정제가 있는 나라가 있죠. 왕족제가 있다고 쳐도 그 왕들은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민주제를 하는 국가는 어떻다? 국민들에게 권력이 있고 국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뽑은 선출된 그 공무원들에게 4년 혹은 5년만 잘하는지 못하는지 권력을 잠깐 내거 국민 거를 빌려준 겁니다. 잘한다 그러면은 또 뽑아주겠죠. 그래서 뭐 2번 되면 2선 국회의원이라 그러고 5번 되면은 20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4년 5번 하면 5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 심부름을 잘한다 판단되니까 4번, 5번, 6번 뽑아주는 거죠. 그걸 개념을 잊으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막 금배지 달고 그 금배지도 그 내 세금으로 만든 금이야 그게 다. 그죠? 낮은 자세, 종의 자세. 그럴 때 나의 권력을 그에게 선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잠깐 4년만, 대통령한테는 잠깐 5년만 이렇게 주는 거죠. 미국은 연임제라서 8년까지도 4년, 8년 한번 해봐라. 잘하니까. 그리고 너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당원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또 주겠다. 그죠? 그래서 지지선언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는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고 신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외부적 존재가 계속 공격을 받고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이 외부적 존재가 계속 공격을 받아 죄의 때가 묻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하고 또 성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음 주 마태복음 17장 보겠지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마태복음 17장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는 자를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그 권세 앞에 엎드려 하늘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의 법인 성경 말씀과 우리의 통치자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국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는 여태껏 그것도 모르고 여기가 하나님의 대사관인 것도 모르고 세상 것을 따라가며 세상의 물질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며 세상의
문화들의 눈이 현혹되어서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러 오면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주님,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국가 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증진시키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되, 특별히 내가 먼저 올바른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도 이 나라를, 대한민국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